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며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행복,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를 포함한 이론적으로 약 16,384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실까요?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어떠한 기분인 것 같으십니까? 알 것 같으십니까? 기쁘고 행복해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또 얼굴과 관련된 말에는 사람의 상태나 태도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고생을 오랫동안 했거나 어떠한 일련의 이유로 수척해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넌 참 얼굴도 두껍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사람들은 얼굴을 통하여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얼굴과 관련된 말과 표현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나 태도, 진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표현이든지 얼굴을 가리우신다와 같은 표현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얼굴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분이나 감정 또는 상태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이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함으로 인하여 곧 은혜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반면에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더라입니다. 가인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누려왔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야곱은 자신이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꼈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도무지 잊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한 은혜가 몇몇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께만 있나 봅니다. 아멘을 권사님만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얼굴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허리를 친히 숙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난의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왕이 궁에 입성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바와 같이 멋진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은커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심지어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주요한 운송수단 중 하나였지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귀가 새끼일 때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동편 중앙에 위치한 수산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나 제사 때 쓰이는 양들이 다니는 문인 양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찢어 그 고귀한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기쁨을 향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던 이들 역시도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민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한 명의 구원자 혹은 혁명가 정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며 삶의 형편을 조금 더 낫게 해주는 분,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셨던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사람만이, 분명히 아는 자만이
시편 116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감사를 돌려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